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궁금한 것들, 이게 도대체 뭐지? 물어보기는 애매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이런 주제들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난주의 말씀과 이렇게 결이 좀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보다 오늘 말씀이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내지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연결되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그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 7년마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더라도 이제 면제해줘라. 없었던 걸로 해줘라. 그러니까 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받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라는 개념, 단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 짧은, 1절을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굉장히 짧은 절인데 이 짧은 3절 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면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면제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독촉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냥 단순히 원금 정도를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꿔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이렇게 독촉하지도 말라는 말씀까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곧 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대놓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선한 마음에서 착한 의도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예 지금 그러한 원금까지도 포기하라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해봤는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아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생각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뭐 급하게 나에게 누가 와서 뭐 얘기를 해도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최소한 7년이라고 했으니까 7년마다 면제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1, 2년은 돈을 좀 빌려줘도 받을 기간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빌려줄지 몰라도 마지막에 5, 6년 쪽에 가면 이제 금세 7년이 끝나고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5, 6년째는 이제 아예 돈 거래고 뭐고 뭐 누가 굶어 죽던 뭐 어떻게 되건 신경 쓰지 말고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자는 고사하고 아예 원금을 떼먹힐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면서 빌려주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다 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아까 9절을 같이 읽으셨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지금 악한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7년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뭐 원금 떼먹는 게 거의 뭐 100% 확실하니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이 중심에 뭐예요? 누구에겐가 돈을 빌려줬으면 면제하라, 받지 마라, 손해봐라 이러는 건데, 거기다가 7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도 그것을 알면서도 빌려주라는 거죠. 빌려주고 또 때가 되면 면제해주라. 그런데 매 7년 면제년이 가까이 올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 매 7년 그때만 지금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성읍에 살든지 가난한 형제가 분명히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한 형제를 봤을 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 완악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매 7년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돼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 지금 읽는 말씀과 우리 실제 삶에서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일과 괴리감이 너무 커지죠. 사람이 진짜 좀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면 당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나도 곧 가난한 사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어떤 경제 시스템이에요? 자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이 누구도 제한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유 경제 체제에 또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경제 개념이 꽉 차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진짜 그 공산당들이나 얘기하는 그러한 것에 더 가까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요즘식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좌파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내가 자본을 잘 굴리고 또 그 재산을 잘 이렇게 불려서 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빌려준 돈 원금도 받지 못하게 면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이 아까운 재산을 움켜쥐고 있지 말래요. 내 손을 펴서 아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그것이 곧 너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 되세요?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처음에 우리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만 해도 아, 이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별 재산도 없고 나도 그냥 가진 것 별로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네? 왜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반드시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든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현대사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자본이 넘치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한 부자, 정말 세계 1등 가는 그런 부자, 큰 회사를 몇 개씩 거느리고 있는 재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 주위에 보이는 형제 자매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돌보라, 주라, 구워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손을 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세계 제1의 갑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국 제1의 재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도 넉넉치 않은데,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 이 인생 하나 건사하기에 급급한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의를 알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 것 같은데 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기실까? 우리가 그 질문에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적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들, 하나님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게 뱀으로 변하는 것. 사람이랑 상관없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품 안에 손을 넣어라 했더니 손을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래의 제 살로 돌아왔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을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이 머무른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기적이에요. 더 이상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사사기 7장에도 보시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양털 조각을 하나 놓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땅은 다 말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거꾸로 여기만 마르게 해주시고 주위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셨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때 이사야와 대화를 통해서 이 징표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할 때 해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어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도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라고밖에 표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물이 갈라지는 기적,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물을 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통해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직접 떡을 떼셔서 나눠주라 하셨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다 아시죠? 그때 그 강도 당에서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우리 주위에 누구든지 있어요. 또 더군다나 나 자신조차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돌보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적선하듯이 이렇게 과자 한 봉지 던져주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매 7년마다 빌려간 사람이 갚지 못하면 면제해주라, 받지 말라, 독촉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도움을 받았으니 그 받은 너희들도 똑같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되게 통로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원리. 좀 더 나가서 보면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야, 예수 믿어, 그래야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실까의 두 번째 이유도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복이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과 동일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한 복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더 많이 받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러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분,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을 것이다 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꾸어간 돈을 면제해주고 또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고 독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차원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복은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면제해주고 받지 않고 꾸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너라는 개인이 아니라 너희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셔서 그래 너 한번 그냥 감당하지 못할 만한 돈벼락 한번 맞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 복으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하라부터 말씀해 주셨던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잘 정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런 건가 이런 뜻이 아닌가, 뭔가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욕심만 걷어내고 내가 이 말씀을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 말씀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문제,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런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단어를 한번 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두 단어, 어떤 두 문장,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에 관한 말씀과 면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수중에 돈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냥 크레딧 카드로 쓰다가 또 막다가 이렇게 하면 가난하다고 하죠. 예.
뭐 한국 같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다, 누구한테 돈을 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어렵게 살아요. 그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막 일을 2개, 3개씩 하기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미국과 한국 같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가난하면 힘들어요. 가난을 행복하다고 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가난하면 공부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예. 그렇죠. 부자는 막 과목별로 과외 선생님 붙이고 학원 보내고 하는데, 가난한 학생은 그냥 인터넷에 하는 인터넷 강의나 간신히 듣고, 그것도 막 하다가 막 알바 갔다 와가지고 막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해야 돼. 가난하면 연애도 힘든 시대가 됐고, 가난하면 결혼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가난하면 병이 들어도 힘들어요. 병원에 한번 가서 병원비 약값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진찰받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나가서 10시간, 12시간씩 일하다 오면 그 갈 시간조차 없지. 가난하면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교회를 와도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렇게 힘든 시대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부도 하고 뭔가 더 배워보려고도 하고, 남들보다 2배, 3배 일도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울기도 하고 애통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도 좀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거기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육신의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들어는 봤지만 구원자로 믿지도 않아요. 메시아로 믿지도 않는 그 영적인 가난이 육신의 가난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장치를 만들어 놓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손을 펴라는 거지. 서로 돕게 살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현대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운동 경기 한번 보러 가는데 막 몇천 불씩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같은 비행기로 이동을 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좌석에 앉아야 되고,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그것도 안 되면 나만 타고 가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죠. 차도 그냥 웬만한큼 굴러가는 차가 아니라 한 대에 막 2, 3억 하는 차 정도는 타야 부자 소리 듣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에 뭐가 있냐면, 일단은 내 주머니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서로 돕게 살게 하신, 오늘 신명기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 사도행전의 4장 5절에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들 다 없어지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건 가난하건 다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벗어나고 탈피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이렇게 애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가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전력을 다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애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좀 더 부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죠. 목사님, 그래도 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아니면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그 근처에 11조를 드릴 만큼 아주 그냥 칼같이 모든 요만한 거 하나로도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시장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출석한다고 자랑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출석하냐 안 하냐, 오늘 여기 나와 있냐 아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여기에 앉아있더라도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영적인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통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러다 어떻게 잘 되겠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 앉아서 매일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주머니 열려 있는데 좀 채워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제에 대한 말씀. 면제를 선포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가난과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벤트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 앞에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면제를 선포받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나를 면제하노라 라고 선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빚을 면제해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내 빚을 면제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빚을 면제해 주신대요. 내 모든 죄를 내 빚을 면제해 주신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 더 이상 없는 걸로 해줄게. 안 받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부르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간과하신대요. 잊어버리신대요. 나 이제 네 빚 안 받아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면제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도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제의 선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면제의 선포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면죄의 선포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 회개와 하나님의 면죄의 선포, 용서하심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도 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말하지 않아요. 다 건너뛰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축복받아라, 그러면서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시대로 변해버렸어요. 죄를 말하지 않죠. 죄를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맨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해. 회개하자고 하면 강요한다고, 왜 이렇게 강요하냐고 그래요. 회개하자고 하면 너나 잘하라고 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을 떨쳐버릴 방법이 없죠. 죄의 삭신, 사망을 떨쳐버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두꺼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이 죄인아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회개 선포가 아니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죄의 선포를 위한 회개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신다는 선포를 우리가 회개하고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똑같이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요? 이 질문을 베드로도 했죠.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의 삭슨 사망인 그 빚의 면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손해본다라는 생각부터 할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손해본다라고 먼저 생각할까?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것은 잊어버리니까 내가 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이 지금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애굽에서 고통받고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너무 그 일이 고돼서 바로에게 청원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돈 주고 땅 문서를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받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아까 식사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 나누었죠. 예전에 물에 빠졌을 때, 불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죽을 뻔하고 그냥 간신히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무슨 생각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살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그 위기를 넘겼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었다, 이루었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건져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나는 있을까? 난 어떻게 됐을까? 하게 되는 거지. 그때 그 일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제하라,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말씀하셔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라 하셔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100데나리온 같이 아주 작은 돈, 그것을 용서하는 거에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10,000달란트라는 큰, 더 귀중한 것을 면제를 받았다는 거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로, 면제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면제도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동안 지난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